솔로몬 노래 4장 10절하고 11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지금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우고 있지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행위들 있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들이 여러분 앞에서 그 예쁜 짓을 했을 때,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마음이 수만 배, 수억만 배 확대돼서 주님 안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1절 보시면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고유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코로 맡는 향기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풍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향기라고도 하고 어떤 품성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지만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냄새를 맡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맡으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코가 있으시지만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맡으셨을까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사람마다 다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것은 뭐냐면 사망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원받은 성도,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본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 봐도 이 사람은 아직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사망의 향기를 바로 맡는다고요. 저도 맡아요. 여러분 못 맡으시겠어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구나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로 세워줄 때에도 향기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는 사망의 향기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이기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나요. 그것도 사망의 향기예요. 그런데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갈보리의 피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는 그런 향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향수를 쓰는지 그것에 관심 있는 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그 향기를 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냄새를 맡으시기 원하는 그런 생명의 향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과연 내가 내고 있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화두입니다. 나도 화두를 한번 던져봤어요. 지역교회 내에서 내는 향기도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향기를 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은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향기를 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 지식의 향기가 나면 좋은 향기인데 악취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향기에 대해서 또 볼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의 향기를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그거예요. 이게 레바논에서 레바논의 향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 노래 4장 1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레바논이 그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우주의 모형이라고 배웠어요. 그 제일 위에 레바논 그 산지가 있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도 그런 산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그 냉장고처럼 꽁꽁 언, 그죠? 유리바다가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아래 사해와 이제 불못이 있는 우주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레바논으로부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린다고요. 무엇이 날려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 이것은 셋째 하늘의 향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믿는 즉시 내 영이 셋째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내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로 동시에 간다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는 셋째 하늘에서 나는 향기가 배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걸 맡고 어떤 사람은 못 맡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한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을 데 없이 무더운데 이걸 왜 돌리냐 그러고 뭐 부채받아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가 꽤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 보면 아주 웃기더라고요. 예. 셋째 하늘에서 나는 그 향기를 맡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이것도 이제 조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셋째 하늘에서 나는 향기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 여기 해놨어요. 3대1로.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제일 먼저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인본주의가 꽃이 활짝 피어있는 라우디케아 시대에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니 죽이 간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시 무슨 교육 많이 받아서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을 가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철저하게.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의 그 죗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고. 땀으로 찌든 그 나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그곳이라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 사랑의 구주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럼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다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기를 어떤 죄인들은 정말 싫어한다고요. 3대1이잖아요. 영적 기도도 첫 마디가 부정적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난 박사입니다. 이랬는데, 난 목사입니다. 신부고 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인으로 시작하거든요. 난 돈 많은 부자인데요. 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조금 뭐 죄도 짓지만 나보다 다음 놈들은 많은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향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이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우리가 그 시대의 표적의 바로미터기가 러시아라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30% 정도의 그 땅을 빼앗겼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쿠르스크라고 하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남쪽이 이제 영토를 빼앗겼는데 북쪽 방향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서울의 1.65배, 그러니까 거의 500km 이상 직선거리로. 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공격에 들어가서 모스크바까지 500km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주 열심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서방 언론들은 그걸 아주 그냥 고무적으로 그렇게 보도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군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인, 그러니까 전략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전략적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술제대, 에하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푸틴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심어줄 수도 있고 서방 세계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더 많은 무기를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러시아 군이 그쪽으로 조금 뺄 수도 있어요. 빼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강렬한 전선을 이렇게 보충해줄 후속 지원 부대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기동 방어를 해야 된다고. 견고한 방어 진지를 만들고 예비대로 보유해야 된다고. 서방인 무기들을. 이번에 그 투입하는 거 다 죽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군인들. 빨리 뒤로 빠지지 않으면. 벌써 오늘 보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1차 방어선을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구는 너무나 뒤로 늦춰질 거예요. 그런 패배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지휘하는 그 지도부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인내하면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방어선에서 끝내야 된다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자기들이. 근데 방어 진지를 파질 않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잃어버린 밑에 남쪽 지방을 얻기 위해서 방어 진지를 안 판다고요. 계속 공격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전쟁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언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보는 사람 있다 그러면 저처럼 기동방어 할 거예요. 딱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예. 언론에 속지 마세요. 러시아가 이길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솔로몬 오늘의 4장 10절 11절이죠. 예. 여기서 내 향유의 내음 그랬어요. 내 옷의 향기. 에베소서 5장 1, 2절 한번 볼게요.
세 구절을 제가 여기 했는데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맨 마지막에 행하라 그래서 행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시고 죄가 되었어요. 죄의 화신, 죄 자체가 되었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었고 뱀처럼 저주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파 그렇잖아요. 구원파. 어쨌다고요? 구원받은 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양심과 생각 가운데 죄라고 지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양심 맞은 거예요. 하나님 날 의인이라 그래.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성화라 그러고 무슨 그런 말 전 잘 쓰진 않아요. 그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양심이 지적하는 그 죄의 문제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걸 옷을 벗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6가지 벗으라 그랬어요. 분노와 악의와 성냉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향기를 내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 행하라 해요. 향기를 낸다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향기를 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가만히 내둬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아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단을 따르겠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구원받아도 이단이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이 더 많아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종이잖아요. 뭐 2단 3단이 뭐 있겠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15절. 이게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로교 목사들 보니까 장사 안 되니까 이게 세대적 진리에서 나온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나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예표가 되는 그림이 아담이 죽은 다음에 그 갈빗뼈에서 이불을 만들었거든요. 빼가지고. 이거 누가 말한 말이에요? 커먼 목사님이 처음으로 말했잖아요. 자기 그 주석서에서.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그 예표로 말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세대적 진리에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의 지식을 자기가 가져간다고요. 왜냐하면 장로교나 칼빈의 교리나 이 알미니안주의로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전념주의자들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기 가장이란 단어를 썼어요. 잘 한번 보세요. 가장.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만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무서운 일이 종교 교회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페트로스라 그러잖아요. 그건 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페트라예요. 반석이에요. 큰 돌이에요. 반석. 교회는 조약돌이라고 하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웠어요. 이것이 마태 16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원문에는 마침표가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영어에는 분명히 마침표가 있고 한글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게 아니라 한글을 쓰는 사람이 한글로 고뇌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깊이 있다고요. 자기를 성찰할 때도 한글로 된 글을 봤을 테고 글을 썼을 때 뭔가 고뇌하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글자가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보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어로 보려고 하는데 영어 좀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영어 좀 한다고 얼마나 교만해요. 뭐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미국인 중학생보다도 못하다고요. 사실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히브리 헬라어 영어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의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된 하나의 최종 권위를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한글로 된 최종 권위, 스크립트를 안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번역하는 인간의 머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돼지 머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헬라어 표준 원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TR주의라고 그래요. TR의 표준 원문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최종 권위로 여기면 되는데 모국어가 아니라 왜 TR을 잡냐 하면 그래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요. 한글도 똑같아요. 영어나 원문을 논해야 한글을 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기꾼들의 천연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한다고. 이게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배를 숨기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최종 권위가 없으면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 기록된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목사, 무슨 건사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부복해야지 기록된 말씀에.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교제권 그리고. 교제권이나 교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제권의 목사를 임명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는 게 독립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서 흉내낸다고 했더니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흉내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가장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갈보리의 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눈알이 빠진 거예요. 삼손처럼. 눈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무릎 꿇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두는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주님 갈보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을 하고요. 신부나 목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눈알 집어넣고 또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걸으셨던 그 길을. 모방 내는 것도 아니고 흉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들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빗대천소로 가정한 이 종들에게 다 쏟게 돼 있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는데 한글로 된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 영어를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험정력, 표정력, 근본킹 똑같은 거예요. 영어가 최종 권위예요. 그들은. 보통의 교단들은 헬라어 표준 원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 표준 원문조차도 최종 권위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소수필 사본 중에 하나를 택해갔지. 뭐 시내 사본이 어떻고 바티칸 사본이 어떻고 이러면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교계를 다 장악했다고요.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출력된 최종 권위예요. 나는 그런 성경을 가졌다.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빗대천사에게 다 속을 거예요. 속아버리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향기를 내겠어요? 육신의 악취가 드러나지.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 게 막 끝없이 본다고요. 밤새 막 1시, 2시까지. 뭔가 보면 만족하겠지. 뭘 만족해요? 영화 한두 편 봤어요? 어릴 때에? 뭐 타잔도 되었다가 나는 어릴 때 전후 봤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그런 괴상한 영상이나 그러한 것에 보게 만드는 것은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거짓 교리들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풍조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고요. 옷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래야 한기를 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면 그 행함이 주님께서 맡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지금 도저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고 주라 그랬잖아요. 부채를. 읽어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더우신데 아유 더운데 이거 선물이에요. 이걸 햇빛도 가르시고 바람도 쉬세요. 어르신, 아가씨, 아줌마, 학생, 누나, 동생. 이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여기에. 왜 공격적이 나가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둔한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그러면 공격적인 뭔가 돌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모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 그때에. 북한에 복음 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보낸 건 안 간다 그러고 북한에. 안 간다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개성공단이 문 폭파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 여자 김여정이 열받아가지고. 안 가는데 그걸 폭파시키겠어요? 안 가는데 걔들이 오물풍선 보내겠어요? 내 기도했잖아요. 오물풍선 오는 거 주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엊그제 신문에 뉴스 났어요. 210개를 보냈는데 200개가 돌아갔대요. 북한으로. 10개만 떨어졌대요. 썩으로 할렐루야 했으면. 네? 또 그 담당자는 숙청당할 거예요. 숙청당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 전도지는 그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향기를 맡으면 하나님은 악취를 느끼시죠. 당연히. 원래 육신에서 악취가 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는 갈보리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의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때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가 또 있어요. 이제 그건 영혼의 그 향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의 향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승리해야 합니다. 14, 15절. 승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희생과 제물로 들으신 그 향기가 여러분의 향이 됐어요. 그거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향도 중요하다고요. 막 구원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끝났다 그러고 이제 나는 세상 마음대로 살란다.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악취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마시고 있잖아요. 이게 호프집에 가서 호프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 하나님 앞에. 술집에서. 마귀의 영들이 죽어나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14, 15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승리했어요. 구원받았을 때. 지금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해야 한다고요. 승리 안 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마귀처럼 살게 될 거예요. 승리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예수님의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완전한 승리가 정취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승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현재도 이거 과거도. 대부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무슨 향기요? 지식의 향기입니다. 그럼 뭐 모르는 뭐예요? 무식의 향기예요. 무식의 향기. 그건 악취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는데 나누지 않아요. 그건 악취예요. 뭐 아무리 큰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수련회 보니까 교회들 아이고 수련회 정말 크더라고요. 교회도 사람도 많고 시원한 여기 뭐 에어컨 바람에 목사들 나와가지고 시인처럼 얼마나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요. 악취예요. 그건 악취. 그렇죠? 예. 지식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지식의 향기라는 것은 사실은 교리예요. 교리. 올바른 교리가 기본이 안 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악취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보면 난 정말 그 악취가 나오는데 그 아멘 그러고 박수치고 난리친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향기는 똑같이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맡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악취로 맡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 사이비, 성경 광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강신자라는 칭호를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한 곳에 미쳐 살아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에.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 중에 너 예수한테 미쳐 사냐 그러면 너는 뭐에 미쳐 사는데, 보통 골프 아니면 술 아니면 이런 거예요. 자기 올라가는 그 돈. 예? 비행기 떨어지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부자들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이번에 봤잖아요. 브라질에서.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67구면 그대로 죽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향기를 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이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그렇게 맡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현재 싸우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패배했어요. 여러분이 자백하기 전까지는 악취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자백하지 않고 죄를 계속 쌓아요. 그럼 악취가 더더욱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득 차버렸어요. 죄의 악취가. 그럼 하나님으로 먼저 데려가신다고요. 냄새 너무 나니까. 승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내 육신의 힘을 할 수 없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힘이에요. 그의 힘.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저도 많이 당했죠. 처음 시작하는데 군인처럼 싸우려다가 막 잘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다가 또 떨어지고. 육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막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은 오직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막 근육도 울긋불긋하고 영적으로 마귀 한 방 치면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면 향기가 날 수가 없죠. 이 힘이 강건해지면 그 드러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한다고요. 아니 왜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퍼하는 자 같은데 왜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성경에서 여기 4번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나 절망이 찾아올 때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기록했어요. 내가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기뻐할까 정말 얘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밖에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복권 사지 말라고요. 그런 거. 세상적인 요행을 얻어서 기뻐하려고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눈 깜짝이면 없어져요. 그건 찰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516이죠. 이 밑에 쭉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16절 한 구절만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그 희생제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신다 하잖아요. 그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능력 안에서 강건해서 기뻐하라 말하면 마음의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뻐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슬퍼한 자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삶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 앞에 쭉 구절을 보시면 슬퍼해야 할 이유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갈보리의 피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이것을 주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확신해야 한다고요. 기도 드릴 때에.
그렇지 않은 기도는 기도하고 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좀 향기를 날리려 그러면 먼저 전도지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 부채와 찰가피를 제가 만든 이유도 선물로 줄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선물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물론 마귀의 자식들이 거부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먼저 이렇게 던졌잖아요. 거부하고 말고는 그 사람의 몫이죠. 여러분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전도지를 선물로 주고 간증할 기회가 되면 간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번 정리해 보는 거나 자신의 삶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양하고 구령하고 필요하면 교회로 사람을 초대해서 설교를 듣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향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먼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노아가 이런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제단 얘기 처음으로 등장해요. 8장 20절 21절. 이 제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것에 보세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여기에요. 예표한다고 이 제단을.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으신 예수님의 희생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던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계속 방어만 하면 어때요? 방어만 하면 전쟁은 주도권을 잡는 쪽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주도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어만 하게 되면 이쪽을 마귀가 공격하면 여기를 방어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쪽을 공격하다가 벌써 여기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막으면 또 딴 데를 또 친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끝난다고요. 삶이.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보고 전체 전장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전장을. 그리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찬양을 드리고 구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군발이 정신이 어찌 이런 말하면서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고. 성경이 그렇다고 예수님은 언제 뒤로 돌아보라고 언제 옆으로 보라고 그러냐고. 앞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은 내가 가지기 때문에. 마귀는 정신없다고 여기를 공격했잖아. 마귀가 막 막아요. 그럼 난 이쪽을 또 공격한다고요. 마귀는 얘 또 막아.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전투를 또 보여준다고요.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전체 전장을 보고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게 육신 악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그 육신 악취가 아니라 이제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향기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구원받아도 헌신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내는 향기는 거기서 거기예요. 왜냐하면 놀던 물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기 저 향기 다 똑같은 악취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향기의 순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쳐다만 봐도 영적으로 기쁘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배기 싫어요. 막 눈이 막 아주 막 뱀이 몇 마리 들어있는 것 같고 막 능글능글하고 막 그런다고요. 이게. 뭐 어쩌겠어요. 그죠? 로마서 6장 3, 6절을 보시면 고순도의 향기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나는 향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영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었어요.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괴리적으로는 죽어 있다고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행함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그럼 생명의 새로움과 무관한 행함들 있잖아요. 과거에 즐기는 행함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아야 돼요? 버려야 고순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죠.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게 종노릇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다만 지옥에 안 갈 뿐이에요. 구원파는 이걸 모른다고요.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구원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너희.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아도 지옥에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악취를 부릴 수 있어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만 악취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 이것이 차별하지 아니하면 주님 보시기에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6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랬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누구를 뭐예요? 죄를 의인화시켜 놨어요. 어떤 죄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의인화했어요. 그 죄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하는 걸 사실은 안다고요.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아니라 그런 거지. 물론 지옥에 갈 죄는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악취를 풍기는 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다 날릴 그 죄가 된다고요.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죄가 된다고요. 자백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어서. 그러면 아름답다고 자랑하시고 여러분은 향기롭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르커마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십자안으로 올라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어떤 것이 가장 향기로웠을까요? 그것은 무모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무모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부처복음 전도지 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상황이 아닌데 용감하게 전했던 적이 언제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찬바람 불면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스도로 나가고 이제 이렇게도 할 텐데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 전하러 나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지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부처전 노지 들고 잃어버린 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행태든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여기 보면 또 어떤 것이 향기나면 빌립보서 4장 18절 사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준비한 거 있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그죠?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적 사익에 바치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했잖아요. 마귀의 군수 지원을 해놓고 이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고 희생제고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적의 군수 지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혼을 이겨오는 일에 어떤 행태로든지 여러분 참여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희생제이고. 그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이게 나누는 것, 그것은 재물이고죠. 선한 것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들.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거두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뭔가를 드리고 받는 이것이 바울이 수행한 그 환난에 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말했어요, 그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으로 들어가셔서 입술에 벌집 4장 여기 11절에 보죠.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그랬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논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 내 말이 잠언 16장 24절 보세요. 벌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 우리가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으면 조금 연단이 있어서 뭔가 좀 태워져야 돼요. 아직은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니까.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가끔 카톡으로 그런 봤는데 말씀이 달면 그것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실제적인 건강도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볼까요? 시편 19편 9절.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그래서 모두 참되고 어려우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달콤함도 달콤함이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앞에 간직하잖아요. 그걸 옮길 때 이제 행함으로 주님께서 향기로 맡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순도의 향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런데 잠언 5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 했잖아요. 여기 가장하는 자. 이들도 말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말쟁이들. 말을 너무나 잘한다고요.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정중한 말로. 이것을 타국 여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도록 이래놨어요. 잠언 5장 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다고요. 5장 3절.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큰 이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했죠. 단순히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입술에 뭘 바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이것보다는 마귀적인 교리, 인본주의적인 말들,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꿀이 떨어진다 그러고. 여기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시면 이것이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 한번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로마서 16장 18절.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 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설교자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결례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장 18절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릇을 탄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요. 정중한 말, 그릇을 탄 언변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대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하찮게 여긴다고요. 여기 해놨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말쟁이들이.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서툴다고 하는 거예요. 언변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정중하게 말하는 것하고 차이를 봐서 이 서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기 10장 10절 보시더라도 그들의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요. 하찮고 서툴게 봐요. 성경대로 말을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상처 난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물론 간이 잘 맞게 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상처 난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게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고요. 내가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나는 깨끗하고 부자고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하찮은 자식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설교를 다 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언변에 서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게 이 말들이죠. 예. 입술의 벌집은 꿀 같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꿀과 젖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꿀과 젖이.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순수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달기도 하고 영양분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빛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비타민C를 먹듯이 단 거를 먹자 눈이 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빛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상황 이런 국민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펴서 읽어요. 조금씩 읽잖아요. 그럼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게 보여요. 자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을 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깊이 있게 점점 들어가면 더 확신이 가득 차고 어둠이 물러나는 게 내가 보여요. 확신 위에 딱 그어야 된다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고도 뚝 올라와서 탁 선다고 이렇게. 근데 말씀을 안 펴요. 그러면 그냥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펴서 점점 읽으면 확 부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영양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간단하게 들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마귀의 성경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왜 자라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건데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꿀과 젖처럼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이에요. 솔로몬 노래 4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옷 향기는 그러죠.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있던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 자기 집도 짓고 또 파라오의 딸들의 집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향기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옷장에다가 이 백향목으로 된 옷장에 옷을 넣으면 옷도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향기가 나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우주의 모형,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그 향기가 난다고요. 은혜의 복음에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향기예요, 향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취로 맡아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셋째 하늘의 향기를 그대로 맡는다고요.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심판받으면 난 지옥에 갈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만 되냐고. 갈보리 피를 믿으라고. 예수님 너를 위해 흘리신 거라고. 너를 위해 뱀처럼 저주받으셨다고. 여기서 물을 지으신 분인데, 생명수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셋째 하늘의 냄새를 맡고 그대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긍정적이라고요. 그들의 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CCC 사형리에는 이거 없어요. 이게 지옥이 없어요. 심판이. 죄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간다고요. 예수님의 땀과 피와 눈물로 찌든 갈보리의 십자가를 말해야 한다고. 그걸 당신을 위해서 그랬다고.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야 한다고요. 그래야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할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은혜의 복음.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풍기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를 맡는 있잖아요. 이 향기를 맡는데 악취로 느끼는 사람들 뭐예요? 그 향기를 지우려고 코로 막는다고요. 무슨 회개의 복음 이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듣지 않고 행위 복음을 찾아가잖아요. 그거는 이 생명의 향기를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절제한다고 무슨 교단이나 교회나 어떤 목사들, 유명한 목사를 따른다는 것은 돼지머리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왜 무슨 박욱수 목사가 뭐고 정광훈 목사가 뭐예요 도대체.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 목사 아니라 박사 할아비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까내린다고요. 뭐 말씀 좀 없으면 어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자기가 위에 올려 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레바논의 향기의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아간다. 생명의 향기를 날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단점들, 그 죄악들을 좀 보지 않으신다고요. 내 양심에 만약에 그게 떠오르면 그 순간 그대로 자백하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직장에 있으면 지혜롭게 대해야 되잖아요. 막 마귀의 자식들아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럼 어디 머리 깎고 내가 산으로 가든지 해야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그들을 대한대요. 그래서 주님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 용기를 주셔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저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가 났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혹시 육신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있다. 그럼 갈보리의 피로 즉시 씻어내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남아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